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8월 달 들어서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으로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은 따라합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21장의 내용 중에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뭐가 아주 세요? 힘이 장사입니다. 힘이 센 사람 삼손입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 블레셋 족속으로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지금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삼손이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로 자유케 하고 그들을 여러분 그 위험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여기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삼손을 보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나실인이다.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쳐진 인물, 드려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바쳐진 인생이 바로 나실인의 인생입니다. 그는 태어남으로부터 여러분 나실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담고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6장을 가서 한번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여러분 6장 1절로부터 좀 우리가 확대해서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신인에 대해서 나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나신의 삶, 나신의 규례에 담고 있는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한 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될 때에 구별될 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나실인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구별될 줄 알아야 되는 거, 분리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에서 나신인의 이 규례를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이 소개되죠.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초나 이런 포도주의 씨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금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이 삼손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기 13장 오늘 말씀을 가서 보더라도 동일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사사기 13장 4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날 것을 갖다가 삼손의 가정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 여러분 이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또한 품고 있는 태교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로부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좀 더 뒤로 가서 7절을 보더라도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중에 이미 잉태했을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그러한 삶으로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여러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아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 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태중에 있는 여러분 생명에게 다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보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청년과 학생과 어린아이들을 바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는 누굴 닮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굴 닮아요? 따라합니다. 나를 닮았다. 나를 닮았지.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요? 내 생각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여러분 내 행실을 담아서 누굴 닮아? 나를 닮아서 내 영향을 받아서 내 말씨를 닮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탓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삼손을 품고 있는 부모와 가정에게 여러분 그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삼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선택받은 삼손입니다.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사사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 12명의 사사들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12명의 사사를 평가할 때에 두 분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사사. 그 사사의 모든 삶을 마치고 평가할 때에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사사, 그렇게 분류하는 사사가 있는가 하면 불명예스러운 사사, 이렇게 여러분 구분되는 사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삼손은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사사일까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어떻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사사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결론에 있어서 여러분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사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사도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사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일은 잘 감당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결론에 있는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명예스럽지가 못합니다. 자랑스럽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사사로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의 장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 삼손이 왜 이러한 결론 있는 인생이 될까? 왜 불명예스러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사사로 하나님의 일에 힘썼음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됨이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5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어디를 갑니까? 그의 부모와 더불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딥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딥나로 내려갑니까? 삼손이 부모를 데리고 여러분 딥나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뒤로 가서 같은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을 만납니다. 눈에 뿅 갔습니다. 예,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딥나의 블레셋 쪽 속에 여러분 여인입니다. 예, 삼손이 그 여인의 여인을 보고서 여러분 취해버렸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그러한 배경과 상황을 소개합니다. 같이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봤는데 자기의 이상형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부모 앞에 와서 때려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두겠어. 결혼시켜줘. 때를 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볼래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여인을 보고 여러분 그 여인이 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다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일가친척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고 너의 배필을 찾는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저 블레셋 족속 저 여인을 네 아내로 취해야 되겠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겨버렸어요. 부모가 갑니다. 같이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삼손이 전체적인 결론적인 인생의 가운데에서 여러분 불명예스럽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단초가 되는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삼손 그가 힘이 센 사람이지만 장사지만 죄 앞에는요 참 연약한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에 여러분 이 발꿈치의 힘줄을 아킬레스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은요 그것은 아킬레스건은 뭘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삼손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이성입니다. 여자예요. 여인에게 하면 남자예요. 이성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가져보게 되면 이렇게 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4절 보게 되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블레셋 여인을 또 사랑합니다. 삼손의 주변에 여인이 끊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삼손의 인생의 삶 속에 보여지는 여러분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바른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룟 유다,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을 선택합니까? 물질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선택하더라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물질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측근에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했던 주의 12제자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날 여러분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으뜸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 목소리를 낼 때에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만나는 그 인물들은 우리 인생의 모델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 우리는 누구를 모델 삼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선택하고 명예와 권력을 선택하고 정욕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참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만 연약합니까? 삼손에게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약점은 뭡니까? 당신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알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봐도요 당신의 약점이 뭔지 보여줘요. 여러분, 그 약점으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고 영광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3절로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대한 뜻과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까지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더 들고 가서 13절 14절까지요. 같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적인 여러분 나신으로 오늘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시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 그 피 흘리심의 그 사건을 통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는 찬송이 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 그는 그릇된 여러분 선택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삼손의 그릇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교훈 삼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선택,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삼손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신 그러한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가는 것이 나시리로서 여러분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를 왜 갑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곳인데. 여러분, 오늘 삼손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갑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지 말 곳을 가고 보지 말 것을 보았으면, 이길 수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먹지 마세요. 예. 이길 수 있으면 가도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문 속 지리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삼손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딥나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지명상으로 해서 딥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밑에예요. 고산지대에 지역이 낮은 곳. 이것을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쉽게 적용한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리적인 측면에서 내려갔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뭔가 주의 일을 위하여, 뭔가 역사를 위해서 가긴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있어지는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져서 내려가는 신앙, 침례되는 신앙,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여기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시시각각 오늘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그런 부분들에 내가 익숙한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십시오. 결단해 내십시오. 이기지 못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를 외면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37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구구절절 믿음의 힘을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이 읽혀집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삶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고, 허탄한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삼손의 선택, 그 그릇된 선택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삼손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삼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이 아니라 합리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정직이 아니라 합리화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 중에 6절과 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원에 여러분 한 사자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포효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자를 갖다가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어떻게 해요? 삼손이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다시 부모와 이 여인을 데리러 이제 결혼 예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딥나를 다시 갑니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요. 그런데 가다가 무엇을 봅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8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무엇이 보여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벌떼와 꿀을 보고서 꿀을 갖다가 한 줌 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습니다. 와, 타네,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주었더라. 그런데 여기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를 여러분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 그 행동을 통해서 뭘 범합니까?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삶,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여러분 유혹 앞에서 하나 둘씩 다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온전치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삼손의 강함을 나타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더라. 달리 표현하면 숨겼더라. 그의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죄된 모든 부분들을 숨겼더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그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부분들에 있어서 덮어두고 숨겨두고 있는 여기에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 앞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오늘 삼손이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익히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노남불. 내노남불이 뭡니까? 내노남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또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노남불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면 노면 쓰고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당신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고요. 내가 하는 건 다 정당화시켜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지 않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 옳고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 못 봐줘요. 그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 그런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삼손은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들킨 사람, 들킨 죄인이 있고요. 아직도 들키지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지난 주간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9월 달부터 하반기 여기 청소의 구역들을 자원함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평일날 원하는 시간대에 올라와서 청소합니다. 교육과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청소하고 또 예배당 공간과 전체 주방과 창고와 또 소예배실과 유아실과 전체의 공간들을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표기하고 그곳을 청소합니다. 예, 요일마다 시간마다 올라와서 청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님의 모든 마음이 그렇게 함께하는 줄 압니다. 예, 여기 그때가 지난 주였어요. 지난 주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뭔가를 갖다 이렇게 박박 이렇게 밀기도 하고 뭘 뿌려놨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앞에서 와서 보았어요. 근데 뭐냐면 이 앞에 보면 테이프도 붙여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껌이 떨어져서 이렇게 굳어버린 그런 흔적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뭔가를 테이프를 붙였다가 바로 띄게 되면 괜찮은데요. 그 부분들을 갖다가 띄고서 뒤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버려진 껌도 바로 띄면 괜찮은데 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띄려면은요, 띄려고 해도 띄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눈에 들어왔던 한 집사님이 세제를 갖고 와서 그것을 여기에 그 부분에다가 세제를 뿌리고서 불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수세미로 팍팍 문질러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 묻었을 때에는요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오래 묵혀두게 되면 나중에 할 때는요 배나 곱전이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혹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며 뭔가 타협한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덮어두고 묻어둔 그런 일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찬송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현장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합리화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삼손 그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이 왕됨을 선택하고 행동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누구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여러분 괴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처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삼손의 일대기의 삶을 보게 되면 삼손 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혼자 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뭔가 묻나요? 저는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삼손이 뭔가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분 자기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출중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오늘 왕이 돼서 모든 것을 평정하고자 하는 독불장군식의 그러한 사사의 모습, 그것이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한 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출중한 은사와 능력을 다 주셨지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여러분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드러내고 내 방법대로 여러분 일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나됨, 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왕됨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존경하는 인물 사도 바울, 그러게 그가 고백하는 거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쳐 주 앞에 복종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신을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빛의 자녀다운 삶,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빛의 자녀가 여러분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8절로부터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살아내야 될 삶에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 여러분 내게 있어지는 어떤 조건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동일한 에베소 5장 좀 더 뒤로 가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로부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과 찬송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모든 예배의 준비를 마치고 아침에 받았던 문자가 생각났어요. 그 문자는 인근에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어머님이 소천했다는 그런 부고의 문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방문을 했습니다. 가까이의 성심 장례식장에 이렇게 모셨다고 하길래 갔습니다. 코로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잠시 인사만 드리고 오려고요.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보통 어떻게 해요? 조문을 받지 않고 그냥 계좌로 이렇게 조의금과 부의금을 갖다가 전달을 하죠. 갔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마음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그 영정 사진 속에 그 소천하신 그 권사님, 여러분 해같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정 속의 그 모습. 그런데요, 그 사진 속의 그 모습이 여러분 때로는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아요. 그리고요 같이 잠깐 앉아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한결같이 뭐냐면 정말 삶의 본이 된 분입니다. 그곳에서 방문하여 조문한 그 조문기관은 저쪽에 거제도에서, 서울에서, 전국 각지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그분이 베풀었던 그 은혜와 그 신앙의 삶의 영향받음과 그것 때문에 마지막 가는 이 땅에서의 그 삶,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여러분 복된 죽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신안군 증도에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수련회 가기로 했다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취소된 그곳이죠. 그 증도라는 곳, 신안군, 여러분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복음화율 90%예요. 90%.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곳에 복음화율 90%나 될까? 6.25 사변 때
여러분 괴뢰군의 그러한 총칼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진 상처가 있는 한 여인,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여러분 충만한 그 한 여인 문경준 선수라는 분이 여러분 그 섬들을 갖다가 돌고 돌면서 여러분 예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 가운데에 여러분 증거함 가운데에 여러분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90%가 됐다고요. 여러분 순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부름받고 순교한 그 전사님 장례 예배 때 여러분 사람들이 조문 오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산이를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유통기간이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유통기간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그런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가운데에 그 구간 가운데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변질되거나 탈선돼서야 되겠습니까? 변질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선택 가운데에 주어진 구간 잘 달려가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존귀한 명성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